마이크 테스트 하나세요.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 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년부터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년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원하며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저희들의 삶 속에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름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이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걸어갈 때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의지할 것이 없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억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님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길을 찾아 구원의 길을 찾아 참된 소망의 길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박해받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한순복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완악한 저희들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시시각각으로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긴박한 때문에 얻었던 온갖 추악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밝게 비추어 주셨지만 저희는 그릇되어 파멸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는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도 있는 줄 압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생활로 신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여름 행사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여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옥합 드리는 옥합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섬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잠시만요. 6절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옥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의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나의 양심은 자유합니다. 그 양심의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더 나아가서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든지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온다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시금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피해를 입을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동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유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 어린 나이, 젊은 나이의 목사지만은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조금 자유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또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저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서 한편으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어떠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수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여러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요, 한번 미끄러지면 여러분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 현대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만화 보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하면서 개구리한테 이렇게 일어나라고 계속 강요하는 만화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시대, 우리 그 윗대 시대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 저희 또래들의 시대는 여러분 넘어지면, 한번 미끄러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림도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실패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가시나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생각과 선택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생각과 선택을 하건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그 다윗의 생각과 선택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도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방랑 기간이 더욱더 길어져가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기나긴 방황은 이 다윗에게 탈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틈새, 영적 틈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울을 피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피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내린 살 방도를 하나 강구한 거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살 방도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방랑은 더욱더 길어져만 갔고요. 기나긴 시험의 터널이 그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언제나 이 청령 열차처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아내를 빼앗고 복수를 하거나 변화무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의 성정이었습니다. 누가 사울만 나쁘다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평생은 정말로 청령 열차처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허물은 사울보다도 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었던 이유, 사울과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더욱더 날마다 믿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삶에 가득한 허물, 자신의 죄악들을 가려주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다윗이 잘 알고 날마다 찾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울과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근데요,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좀 거리가 멀어진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속되는 시험에 다윗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바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바로 자신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서 망명하는 것이 그가 최고로 뽑은 여러분 방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방책으로 인해 그는 고난의 긴 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절의 초반에 그 마음에 생각하여로부터 그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어려움은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다윗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는 생각의 터널로 빠지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잘 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나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찹니다. 근데 이 생각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 들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참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잠을 못 이루는 생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중립지대,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로 결정을 내립니다. 스펀지가 무엇을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의 신앙은 우리를 고난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며 불을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인,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끈 여러분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영적 세력이 무너지자 이세벨 여왕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라는 고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대승을 이끈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이라는 고지를 듣고 아무 느낌 없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았는데, 이 고지를 들은 엘리야는 영적 기세가 꺾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전 승리는 그에게 없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여호와만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위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걸음걸이가 어느 정도까지냐고 이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마차를 추월할 정도로 엘리야의 걸음이 빠른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 정도의 속도로 엘리야가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치다가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에게 얼마 전 있던 승리는 그를 일으켜주지 못했습니다. 직전의 승리는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울며 불며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라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본 책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은, 한 산은 한 산인데 어디까지가 무슨 봉인 것처럼 호렙, 시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호렙과 시내산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며 불며 낙심하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지 못하고요,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힘이 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마지막 현상에서 엘리야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들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바지, 불, 세로 네 가지를 외우면 외우기 편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원어로 좀 보거나 여러분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 모세가 받은 돌판이 새겨지는 소리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이죠.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힘을 내어 출애굽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힘을 잃고 두려움에 가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로 힘이 나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 세력 이세벨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여 듣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 계신가요?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 차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에 깊이 빠져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여러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생각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의 문제도 기나긴 방황과 영적 시험과 피곤함에서 자신의 깊은 생각에서 생겨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27장에는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어보는 다윗이었지만 이 1절 생각하여 이르기를 생각을 시작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졌고요. 기도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가 이제 생각하여 구원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망명이었어요. 첫 번째 망명은 여러분 사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노임을 받았던 이런 망명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기 다윗은 다시금 그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다윗은 여러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을 패배로 이끈 다윗이기도 했고요. 사울의 부하로 있을 때 언제나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끊임없이 블레셋을 괴롭히고 승리를 이끈 원수 중의 원수가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여러분 적진 한복판 원수의 나라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2,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아기스에게로 이동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라고 얘기하죠. 같이 블레셋에도 넘어간 사람들 아둘람 구레의 600명, 두 아내인 아히노함과 아비가일, 자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데리고 아기스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무방비 상태로 적군에게로 넘어간 것과 같은 것이죠. 항복을 하며 들어온 이 다윗을 아기스는 좀 독특하게 여러분 극진히 대접해 주면서 맞아줍니다. 상황이요 다윗의 생각대로 이제부터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을 보고 돌아갔다고 수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생각이 되게 탁월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여요. 뭔가 망하고 하나님께 혼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순조롭게 다윗의 방황은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더 살펴보자면요, 다윗은 이 아기스의 환대를 받으며 궁전에 있었지만 이 환대는요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공격을 두려워하는 650명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 그 궁전에 있는데 언제라도 이 반란을 일으킬 법하거든요. 그러한 서로가 두려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며 한 성읍을 요구합니다. 이 성읍은요, 이 지방 한 도시 성읍이어서 블레셋에 있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 불모지의 땅이었기에 우리 6절의 말씀 보면 시글락을 그 지방 한 도시를 그에게 순순히 넘겨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는 그 땅을 넘겨주는데요,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제 안전하게 거할 곳까지 블레셋에서 편하게 거할 곳까지 구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은 여러분 이렇게 쭉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탁월한 생각, 그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흐름상 완전한 블레셋의 군사 아기스의 부하까지 사울의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반전을 느껴봐야 할 것입니다. 이 흐름에는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다윗의 선택 속에서 그가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은 원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시절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이 되어 있던 것이었죠. 이 땅을 빼앗겼던가 아니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았던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이 얻어야 될 땅을 전쟁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쉽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본다면요, 다시 본다면은 왕이 땅을 찾은 사건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금방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뚫고 자신의 뜻을 여러분 신실하게 세우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생각한 선택과 생각은 분명히 허물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에게는 언제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상황 그리고 고된 흐름 가운데 해야 되는 것, 생각이 가득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며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무엇이 성공하는 삶인가? 한번 미끄러지면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실패를 정죄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요, 다시금 우리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우리 모든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자신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었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여러분 유다 사람으로 무찌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 무찌릅니다. 아기스의 명령을 받고 그는 아말렉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다윗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대적이 될 만한 모든 대적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이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선한 과정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언제나 선으로 유익한 것으로 바꾸고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다윗의 생각은 철저한 나락으로 그를 이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기스의 수와 원수의 나라에서의 종속됨이 그렇게 느끼게 했던 거죠. 그리고 27장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7장에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스의 생각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12장은 27장은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과 12절이 숨이 쌍관으로요, 생각으로 시작하고 생각으로 맞춰지는데 그 중간에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미련한 것이구나,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구나를 우리들은 27장을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우리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런 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허무함만 남을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전쟁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공격이 찾아왔을 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가드나 방어막 방패를 올려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적용점은,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손길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건,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우리 모든 영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 영동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 눌려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어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